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이라고 추석이라고 하는 이 대이동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다니는데, 우리는 왜 성은교회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전 탄생으로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양으로 피 흘려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땅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진리 정통한 영감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지기를 애타게 소원하시며 성령으로 계속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4만 8천여 개나 있는데, 정말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가꾸시는 하늘로 통하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이 채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미리 택하시고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부단히 역사하시는 뜨거운 은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도 같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육신은 땅을 딛고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 하늘나라 약속받은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살도록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도와 가꾸어 가시는 믿음들이 어느 정도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욱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형상과 그의 생애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자율적 신앙, 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칭찬을 들을 것인지, 그 평소의 생활신앙을 통하여 내게서 얼마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는가, 그리고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길에서 하늘길로 천국길로 구원 얻어 돌아서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입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든가 책망을 듣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깨달은 수준의 신앙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육체의 본능을 따라 혈기나 정욕, 음란 방탕하는 사기 협잡을 삼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부터 건전해지고 말하는 억양이 달라지고 어감도 달라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화 될 수 있는 성과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부담을 지고 더 고생하고 희생을 치르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다른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깨달아 구원 얻게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하며 희생하며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립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해를 다녔는데 아직도 검찰 구역장에 속을 썩히고 금방 전화했는데 그 이제 구역예배 가겠다고 했는데 안 와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는 문 걸어 잠그고 없어졌다. 그 인생은 지옥 가기로 아주 굳게 작정한 사람이다. 이게 그런 것을 이따금 들을 적마다 참 한심한 인생들도 들어있구나.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입니다. 프레톰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이리로 불러들이셨을까? 그 사람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러 쫓아다니면서 떡만둣국도 먹이고 찰떡도 사다 주고 왜 그러는가?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성령 받고 이끌려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인생을 구제하자는 멸망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자는 목적 때문에 시간과 금전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몸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내는 열매 맺자는 목적으로 살아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기 보니까는 사도는 오순절 이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장 목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보내신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주시어서 목회 현장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 성령의 도구로 붙들어 쓰시는데, 그를 통하여 지금도 설교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만 메아리치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여러 나라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이나 여러 신문들을 통해서 또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나이롱 신자였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영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이 이끌리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고백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집회하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면 옆에 와가지고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 그것을 영어로 Confession of Faith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 과거에 흠믿었었다. 그 쉽게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는 모태 신자였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님이 권사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11조만 잘하고 그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성령 못 받으면 목사님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자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 생각, 말, 행동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31,067절수인데 100%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되더라. 육신이 현실적으로 그 속셈을 해봐도 이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 봐도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억만금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건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그저 주일 빼먹고 돈 벌러 가자.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가서 하면은 그날 기대했던 것의 여러 배가 더 큰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하심을 받았다. 즉 회개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늘나라로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이 다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자기 백성이 병에 또 헐벗고 굶주림에 또 실패에 절망에 고통에 시달리는 걸 원하시겠는가 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걸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도로 교회에 세운 최초의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로는 예수님의 생시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제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일 때에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직접 교훈을 받았거나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사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도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키심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11장 2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신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즉 박해와 환난, 죽임당함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면 안 살리라고 멀리 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같은 성령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거기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거기에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영적 증인들로 쓰임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라. 그 프리처,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할 때 사도는 초대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고 또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엮어 가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 보면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선교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나 교사는 동일한 직책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이 설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양떼들에게 직접 대언함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는 강의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떼들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교사의 역할도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을 때에 그 한 주간 난감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은 동산에 가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내가 이제 늙고 또 병약해진 데다가 이상 더 교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당회장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 이것은 옳지 않다. remain seat, 자리 보존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자리만 지키고 차지하고 앉았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교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같이 후임자를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세우도록 하자 했었습니다. 아주 애절하게 호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모두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이대로가 좋다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또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세계 도처에서 와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된다. 지금 인위적이고 인본주의 세속적 교회로 영적인 소망이 말라버리고 교회가 공회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로 세계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러는데 왜 성은교회만 매여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갈등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날 택하실 때 목회도 하고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도 하게 하실 것을 내게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 몇 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나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성은교회에 꼭 필요한가, 또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성은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이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만 하면은 오늘은 다행히 그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양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건강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적마다 여기 앉아서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명부스러워. 젊고 건강한 목자를 세웠으면은 그런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쓴 글에 보면은 성은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장 목사를 목자로 만나게 하신 건 내 평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 끝에 헛에 떨며 그 허욕에 들떠 잘못 살았던 인생이 이제 목자를 통하여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책을 미국에 18권인가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방송국마다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져가고 그 인터넷 신문에서도 가져가고 또 오프라인 인쇄된 신문에서도 그 신문에 계속 나갑니다. 그 제목이 성은교회 당회장 장재효 목사 연임 요청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모두 늙으면은 뒷방으로 물러앉으라고, 당신은 볼일 끝났으니까 물러앉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물러날까봐 모두가 애원하고 간청한다. 그런 것이 성은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 이따금 차라리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나 설교하러 갈 때 뒤에 앉았으면 그 책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내가 읽어본다. 시간이 없어요. 읽어보면 나도 목이 메이고 가슴이 눈물이 저미는 걸 느낀다. 이런 양떼들이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나 혹은 목사, 교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세워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들 의식 속에 뭐 장로니 뭐 안수 집사니 권사니 무슨 뭐 연합회 회장이니 이따운 생각하지 말고 항상 Who are you? 너 누구냐 하고 묻거든. I am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내게 누가 묻든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I am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만 자기 속에의 명함으로 내놓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도 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왜 세우시는가? 그들을 통하여 죄인이 교회로 전도되어 들어오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성도보다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놀아나는 죄인들이 더 많다. 이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늘 소망의 길로 이끌림 받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사람은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도록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시는 중이다. 그것도 성원교회의 현실이고, 내가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갑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뭐 대학교도 많이 가서 대학교 강단에서 7,000명을 모아놓고도 하고, 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는 5만 명이 모인 집회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나고 보면은 주께 쓰임 받은 결과뿐이더라. 아주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날 붙들고 써주신 결과로 되어진 것뿐이더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온전해진다. 그 사람의 신앙이 육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감정적이고 혈기, 또 정욕적인 거,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옛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못 박히고 죽은 것을 물속에 장례 치렀다고 세례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시고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는 특권을 얻었다, 이게요. 그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땅에 사는 것은 적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소굴이야, 죄악 세상은. 그 적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얻었다 해도. 그러니까 적진 속에 살면서 적과 내통하거나 또 적과 연합하거나 함께 부활해동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게. 추석이 많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실족시켜서 다시 지옥길로 엎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아니할까. 진리에 바로 선 목회자라면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할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 온전한 성도는 어떤 게임의 위협이나 행패나 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는, 인생이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에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 약속받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실 계획이
남아 있으시다면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셔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실 것이고,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뜻이 확실하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찬송하며 순교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기리라. 육신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이 믿음 선배들의 남긴 교훈인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로 하여금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참여시킨다. 이게 그들을 온전해진 성도들로 성령 받은 사람,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천국 갈 목적을 삶의 목표로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끼어든다고 하면 그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모든 교회 각 기관 부서의 일들을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도록 해방꾼이 되고, 피어 협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주변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설득해서 쇠뇌해 가면서 그들도 자기와 함께 지옥 가자고 꼬드긴다. 이게 마귀의 앞집이고 포도원을 흐는 여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여우는 사탄의 앞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와 양떼가 꼭 함께 갖추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제 신앙 노선, 영적 체질이 목자와 일치해야 한다. 이게 그 목자를 통하여 영적 지도를 받아들였다면 목자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손발이 착착 들어맞게 될 거예요. 왜? 똑같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왜 반대되게 이 곰배팔 모양으로 이 오른손 들으라고 했는데 들면은 이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인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신경이 역류하기 때문에, 거꾸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양떼들의 영적인 소망을 가꾸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는 그 목자를 통하여 목자의 신학과 신앙, 영적 체질, 이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가운데 같이 하늘 소망을 가꾸는 성도가 되어졌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인생관이 육신이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에서 내 영혼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신학 노선이 일치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계속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따금 가다가 이제 그 몸뚱아리는 같은 몸뚱아리인데 어느 부분이 이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지고 썩어 들어간다. 어떻게 거기를 도려낸다. 이게 도려내서 안 되겠다 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썩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게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도 썩는 부분에 닿기만 하면 금방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썩히는 것은 아무리 싱싱하고 건강했던 사람에게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현미경으로 800배나 1100배, 1100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봐야 보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균도, 그게 건강한 몸에 침투하면은 결국은 그 몸을 죽이고 썩히고 만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하고, 교회 안에 같은 제 직원으로 조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영적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목회 방침에 적극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양성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교회로 하면 직분이 많습니다. 권찰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 장로 하는 게 다 있어요. 이건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받는 직책 있어요. 직책 남전도 몇 전도회 회장, 여20전도회 회장 이런 걸로 이게 직책입니다. 교사를 한다. 또 부장 교사가 있고 주임 교사가 있고 교사 담임 교사가 있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로 천국 문이 열린 하늘로 개통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불러들인 사람 중에 진리와 성령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온전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인치시고 하나님의 호족부 생명책에 등록하시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네가 내 자녀가 됐으니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게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은혜의 보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뜻에 성령에 이끌리며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리십니다. 근데 지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번질나게 다녔다고 그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참 망상 중에 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목양지간에 성도 상호간에 일치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각자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도 그 모든 은사들을 유기적 연합으로 서로 잘 맞추어서 연합해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대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은교회를 향하신 뜻이 뭐냐? 국내외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차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숙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육신의 현실적인 미끼를 제시하며 그 유혹하면 쉽게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수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휘청거리다가 넘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이 모두가 다 천명 만명이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 수준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한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상합은 서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연락 상합이란 말은 함께 얽혀서, 뒤에 얽혀서 그 말입니다. 한 덩어리로 엉켜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며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되 끝까지 그 교회를 향하신 교회적 사명, 성은교회로 말하면 세계 선교라는 이 엄청나고 복된 사명은 하나님이 장 목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쓰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이 자립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성숙한 모습의 신앙으로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에까지 담대하게 성장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마귀와 싸워 물리쳐 줌으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 계속 자라야 한다. 그로 성장해야 한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느냐? 여기 4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되고 그저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합심 전력하는 교회로, 아주 예수님 보시기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해 주시고 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정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자기 몸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or,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 Do you know I praying for you on every day. 내가 당신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거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for you, I praying for you, 난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걸 네가 아느냐 할 때의 for이라고 하는 게 F-O-R, 이것이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목적어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플레로세 타 판타라고 이 말이 간단하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레로세 타 판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목양지간의 양떼 상호간의 합심 전력에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것을 보게 될 때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시는 목적으로 만물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위하여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뭐 헌금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교회가 이렇게 목양지간의 신학과 신앙이 일치하고 영적 체질도 일치하고 사명의지도 그 교회에 주님이 세우시고 가꾸어 부흥 성장케 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로 지원하시는 모든 이유가 온 교회가 목양지간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기대하시는 인류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명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이쁘고 기대가 넘치셔서 만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대하시는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합시다.